123장 1절. 현재 우리는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피조 세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조. 창조된 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개체의 마음으로, 개체심으로 우리가 창조한 피조의 세상이다.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죠. 지금 중생인들은. 그래서 높이 존경받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피조 세계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높은 놈들이 좀 강한 사람이다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경멸받고 약한 자들은 어두운 자들이라 이끌어합니다. 좀 가난하고 뭐 노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낮게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 개체에서는. 그래서 이걸 개체의 성공이라고 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이거를 개체에서는 성공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2절 우리는 높이 3절 진리에 들어가는 것들과 비교해봐라. 그것들은 약하고 경멸받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것들은 개체의 성공도 아까 여기에서는 약하고 경멸받지만 감추어진 것들은 뭐예요? 아까 지혜, 진리, 생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강하고 높이 존경받는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진리의 신비는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신방은 숨겨져 있다. 그것은 성소 속의 성소이다.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개체심으로 허상의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욕망, 욕심, 탐지치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객체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리는 어때요? 감추어진 것이죠. 이 객체를 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오죠. 지혜, 진리, 생명.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혜, 진리, 생명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허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에서 허상을 실상으로 망각을 하고 멸할 줄 모르고 집착을 모릅니다. 나란 마음과 몸이 개체로 인식하여 실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집착, 상, 우상, 허상, 수상인식, 간이비석신이 마음과 몸, 개체를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며 멸해야 윤회를 끌어야 할 세상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 욕망의 세계, 욕계에서는 탐질치 세계, 허상의 세계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강한 자이며 적게 가진 자들이 약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방은 숨겨졌다 그랬죠. 신방.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여기가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성소. 그 다음에 진리를 부활하는 자들이 지성소. 이게 성소 중 성소예요. 이걸 아까 신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직은 가려져 있어. 왜? 아직 진리도 계속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 성령을 받아서 아까 말해서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계속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명상 수련을 한다든가 기공 수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타에 지금 그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또 돌을 닦는다는 표현 들어봤잖아요. 명상을 한다든가 우리도 명상이 하지만 우리는 참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지혜의 초월지를 가지고 나중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금강경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기공 수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100일 동안 밤낮 잠을 안 자고 수련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그러면은 만약 좋은 뭐 하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천이 될 수도 있죠. 이러면은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나마 열심히 수련을 해. 그럼 초월할 수 없으니까 좀 늦겠죠. 그래서 엄청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10공.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당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도통 문장.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개체도 매너지 있기 때문에 이 초월지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지혜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지만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11공에서는 뭐예요? 11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비로 자라고.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10공까지는 도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당분이 10공이에요. 못 넘어가. 당분도 깨달으신 분인데 더 이상 못 넘어가. 그래서 11공부터 비로 자랍을 해서 부처라는 표현을 해요. 11공부터 부처가 돼. 11공부터 부처. 그 전에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보살이야, 보살. 그 전에는 보살이에요. 11공부터 비로 자랍을 해서 부처가 돼요. 그래서 비로 자랍을은 이렇게 수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빛마저도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는 게 부처가 돼요. 이게 초월지죠. 내가 빛이라는, 내가 진리라는 거, 내가 공이라는 마음, 내가 부처라는 마음,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초월해서 비로 자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뭘로 초월해? 이 성령을 얻었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법.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힘이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라는 마음마저 내려놨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중생이 된 거예요. 부처라는 마음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고 중생이고 어디 들어가야 돼?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극락자.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극락자냐. 원래는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근데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아까 유체이탈을 해서 가듯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지옥 들어가면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내 업장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 들어가다. 근데 가장 큰 죄인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12지옥을 거쳐서 24천이 돼요. 12번의 극락에서 지옥을 획득을 해. 그래서 이게 12번의 지옥이 이제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지극 하심으로 초월해가지고 24천 되니까 이때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성수 중에 성수가 되는 거죠. 이게 신방 아까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이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지혜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지혜 성령이 계속,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다 없다? 하늘의 세계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부는 수십 년 자기 몸이 부서져라 수련을 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얘기를. 보통 사람들 못하죠. 산속에서 한 60년을 수련을 해야 돼. 하겠어요? 막 100일 동안 아무 잠도 안 자고 막 수련을 해야 돼. 하겠어요? 보통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이제 겨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 그 정도의 고난이의 그 수련을 통해서만이 빛이 될 수가 있어.
네. 그 과정 중에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똑같이 인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빛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나아가기가 무리가 생기죠. 이미 그때 몸은 만취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지혜가 중요하냐면은 이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마저도.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마음마저도 생명마저도 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게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내 행법을 다 완성을 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행법을 다 이 세상에 이루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야? 다 이루었다. 내가 행법을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내 행법을 그대로 따라오세요. 요 말을 한 겁니다. 요 말. 다 이루었다는 뜻이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미 이제 행법을 다 이루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123장이고, 자, 이 124장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법이 나와 있어요. 부활법. 우리가 부활하는 과정, 죽는 과정, 부활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불경이나 성경이 없어.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휘장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가리고 있으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집은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자, 성소 중에 성소에는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휘장만 이게 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 성소 중에 성소.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그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암막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뒤에는 뭐가 있어? 진리와 지혜와 진리와 생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행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행법의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숨겨져 있던 지혜, 진리, 생명의 행법이 가리워질 필요가 있다고 할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언제 갈라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할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그때 막 그 날씨가 어두워지고 뭐 그거 있어요. 그러면서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행법이 그 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럼 이거예요. 자, 먼저 휘장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가리고 있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집은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이다. 자,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은 성경일까요? 내 몸. 내 몸을 뭐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표현했잖아. 예수님도 부처님도 집이라는 표현, 건물이라는 표현은 다 몸이에요. 몸. 그래서 성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대한 건축가요. 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이생저생 계속 쓸데없이 집만 건축한 이쁘다. 지금은 석가래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나는 집을 짓지 않으리라. 뭐예요? 이 몸을 만들지 않아서 윤회하지 않으리라. 윤회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 건축가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은 다 몸이에요. 몸. 네, 성경.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행법이 드러났으니 나는 이제 뭐한다? 육체를 멸할 것이다.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이다. 자,
아직은 어때요? 객체를 면했어요. 내 몸을 여기서 뭐예요? 자, 첫 번째 삼진치를 참여하고 나란 마음을 참여하고 나란 육체, 몸을 멸할 것인데 일단 몸을 멸했으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점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열등한 신성 자체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성소속으로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해. 송수에만 있어. 왜? 아직은 지혜이니까. 여기서는 부활이죠. 부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봐봐요. 열등한 신성 자체. 내 육체를 멸했으니까 뭐가 돼요? 지혜를 얻었지만은 지혜는 진리에 비하면은 어때요? 열등하죠. 그죠? 진리 부활해서 진리를 얻은 것보다는 열등해. 그래서 열등한 신성 자체는 지성소 속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지혜 단계, 지혜를 멸하는 거예요. 육체를 멸했더니 육체가 파괴되니까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3절을 봐봐요. 그것은 순수한 빛과 흠없는 완성과 섞일 수 없을 것이며, 자, 순수한 빛과 흠없는 완성 뭐예요? 진리가 생명이죠. 여기야 파장이 안 맞아요. 아직 지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날개와 그 팔 아래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날개와 팔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단계에서는 아직 죽지를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팔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명상을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지혜 단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쥐입니다. 4절 홍수가 그들을 덮칠 때, 자, 그들이란 건 뭐냐? 이 피조 세계예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덮칠 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 멸하고 나란 몸을 멸할 때 홍수가 다 쓸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내 몸과 마음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방주는 그 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그들을 덮칠 때는 뭐예요? 내가 죽으니까 이 방주, 이 몸이 방주가 된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거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될 것이다. 구원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자, 홍수가 그들을 덮칠 때 내가 죽으니까 이 방주는 구원이 될 것이다. 부활을 했다. 4절이 부활인 거죠.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5절 어떤 이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면, 자, 아까 제사장에 속하면 이게 뭐야? 이게 진리자들은 제사장, 생명을 대제사장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이 반열에 올랐단 말은 뭐예요? 진리자가 됐다는 거죠. 왜?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진리자의 반열에 속하면 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휘장이 오직 꼭대기만 찢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위에 속한 자들에게만 열려있습니다. 위에만 찢어졌으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있을 것이고 밑에가 찢어졌으면 밑에 있는 사람만 열려있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가 참여만 하면 다 이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것은 바닥 부분만 찢어지지도 않았으니 그것이 아래에 속한 자들에게만 열려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절 그것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우리가 진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비밀, 이제 알겠죠? 부활과 생명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의 것들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열렸다.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의 진리와 생명이 땅에서 우리 중생들을 죄인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참회를 함으로써 회개를 함으로써 진리와 죽어서 부활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9절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니 그것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제 9절까지 됐고요. 자, 10절. 그러나 우리는 낮은 상징들과 연약한 현상들을 통해 거기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일단은 뭐예요? 막 부활했기 때문에 낮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초월하고 하면은 그 강이 어때요? 이게 이제 1천에서 2천에서 계속 이건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24천까지 가고 여기 생명을 얻고 33천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막 부활했으니까 연약한 상징들이죠. 근데 아직도 초월해야 할 게 많죠. 계속 초월하고 할 게 많죠. 11절 거기에는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권능을 능가하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빛이 됐어요. 빛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빛이 오면 너무 좋아 하고 집착을 하고 꽉 가지려고 하고 집착을 해. 그러면 이게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진리에서 멀어져. 집착을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래. 이거 뭐예요? 초월해버렸으니까. 이게 너 가죠 하고 이게 초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으로 초월하니까 더 완벽해진 게 나와. 또 이걸 초월하니까 더 완벽해진 게 나와. 더.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자, 봐봐요. 거기에는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 자, 영광이 나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니까 또 능가하는 영광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능을 또 초월하니까 권능을 능가하는 권능도 나옵니다. 우리 계속 초월해. 지혜의 성령으로 초월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이랑 똑같죠? 이 부분이. 12절 그러므로 진리에 숨겨진 일들과 함께 완전한 일들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래서 아까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 권능을 능가하는 권능. 이게 이제 초월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성령이 지혜의 초월법이 나오지 않고는 초월지라고 합니다. 초월의 힘이 갖고 있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하늘의 세계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냥 내려놔라 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는 자 공부법이 뭐예요? 초월합니다. 초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에서는. 그래서 계속 초월만 하면 계속 올라간다 이게. 13절 지성소가 나타났으며 이 말이 이제 알겠죠? 자, 지성소가 왜 나타나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로 나타났으며 신방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신방. 자, 진리에서 계속 초월하고 있으니까 지성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생명을 나타내는 이제 신방이 이제 와라고 하죠. 숨겨져 있는 한 악은 진실로 무력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시야 가운데서 뭐예요? 성령의 시야? 지혜죠. 지혜로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악의 너희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완전한 빛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1천부터는 빛이에요. 계속 초월하니까 2천도 빛이에요. 형상은 빛이에요. 빛의 유전자예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밝아져. 빛이 밝아져. 그래서 아까 11천의 비로자납을 이거를 광명이라고 광명시. 광명시죠? 빛의 도시에서 살고 있어 광명시. 좋은 11천에서 이제 빛을 계속 이제 초월하니까 빛이 엄청 밝아져요. 그래서 11천에는 뭐라 그래요? 비로자를 빛마저 피웠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를 명광이라고 부르고. 빛의 유전자입니다. 계속 끝까지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아까 극락전 들어가잖아요, 극락전.
그래서 24천 아미타불 이게 이제 부처님 예, 24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극락전에 관련된 그 불경을 뭐라 그래요? 뭐가 들어가? 무량수경. 무량이라면은 우리가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이거 말고 무한대. 그래서 무량광.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무량광. 그래서 극락에 관련된 그런 게 그게 아미타불이 아니라 뭐예요? 무량수경이라든가 무량이 들어가. 무량. 그 불경의 이름이 무량이 들어가. 무량이 들어가요. 그 극락전이 지옥해탈에 관련된 그 부분은 무량이 들어가. 무량. 이 빛이 밝아지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빨리 광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량으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량 무한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규를 받을 것이다. 자, 신방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으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규를 받는다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24천이 됐다는 거죠. 그때 노예들은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어떤 노예예요? 개체의 노예들이 됩니다. 제 노예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이 맞잖아요. 그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포로들은 몸값을 치르고 뭐예요? 개체심의 포로. 개체심의 포로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날 것이다. 자, 몸값은 뭘까요? 몸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계속이라는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죽어서 뭘 보여줬어요? 행법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행법을 해서 부활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부활법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대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제일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뱃삭이라고 하죠. 뱃삭. 배 탈 때 배 타는 운임비를 뱃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노동을 하고 나서 오늘 일삭. 그리고 뭐냐면 오늘 노동 얼마를 이제 우리가 받는 거를 일당. 오늘 일당이 일삭이야. 일삭. 똑같아요. 제의 그 값은 뭐냐? 일당은 뭐냐?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는 뭐예요? 개체 목숨을 죽는 것을 사망을 해요. 윤회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의 싸움.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죽잖아요. 이 죽음이 뭐예요? 몸값입니다. 지혜, 진리, 생명에서의 몸값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몸값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몸값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몸값은 우리가 죽음이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포로들, 우리 개체심의 포로, 윤회의 포로들이 어떻게 됐어요? 몸값을 치르고 죽지 않고는 풀려날 수가 없다. 뭐야? 윤회를 끊을 수가 없다. 대단하죠.
죽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죠.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면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볼게요.